우리 하나님 말씀 보실까요? 구약성경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세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시겠는데요. 그 성가대석에 꼭 앉지 않으셔도 됩니다. 회중석으로 내려가 앉으셔도 되시니까요. 편하게 또 이렇게 움직이시네요. 편하게 앉으셔서 예배 드리셔도 좋습니다. 맞아요. 또 성가대석에 계시면 제가 시선이 잘 안 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주무시는지 말씀을 잘 들으시는지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편하게 회중석으로 오셔서 예배 드리셔도 다 오시나요? 네. 네, 좋습니다. 네, 다 내려오셔도 좋습니다. 네, 오늘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만 앞에 자리가 많이 남아서. 우리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까지. 네, 천천히 내려오십시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해 주시죠. 수요일 이 저녁에 하루 종일 수고하시고 애쓰시고 피곤하고 그래서 쉬고 싶은 시간이실 텐데 그럼에도 이 자리를 선택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설교 제목을 가장 위대한 초대라고 정해 보았는데요. 주님이 우리에게 물로 나아오라고 하시거든요. 그 물에는 생명이 있죠. 물은 생명을 뜻하죠. 주님이 예비하신 물로 오늘 여러분이 나오신 것입니다. 그 강가에서 그 생수의 강을 마시고 목을 적시고 축이시고 새 힘을 얻어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교회에서는 시니어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많은 준비해 주신 손길들이 있었고요. 점심 식사를 2번 하셨고 그래서 많은 권사님들, 많은 집사님들이 나오셔서 애써주셨고 또 6개 조로 나뉘어서 운영을 하셨어요. 그래서 조별 코스 훈련도 있었고 이번에 주제가 차표 한 장, 그래서 송대간의 차표 한 장이 아니라 구원 열차에 필요한 차표 한 장이라는 주제로 성경학교가 진행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차표가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기차를 타야 되는데 차표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주일학교 안 다니셨나?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쭉 나오고 그다음 뭐라고 되죠? 차표? 필요 없죠. 왜요? 주님이 차장 되시니, 주님이 인도하시니, 주님이 우리의 표를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들 우리 어르신들이 잘 누리셨고요. 다시 한번 이틀 동안 섬겨주신 모든 스태프들, 모든 우리 또 사회복지위원회 섬기신 지체들에게도 다시 한번 제가 감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이런 이야기로 좀 시작했는데요. 여러분 좀 오늘 이 시간에 사실 좀 피곤하시기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좀 마음을 좀 가볍게 하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얼마 전에 겪었던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얼마 전에 충청도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목회를 잘 하고 계시는 훨씬 선배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대화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목회가
너무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누가 봐도 너무 잘하고 계시거든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제자 훈련하시면서 너무 목회를 잘하고 계시는 분인데 다 괜찮은데 한 가지가 힘드시대요. 뭐가 힘드실까 하고 궁금해서 귀를 기울여 봤더니 성도님들과 교제하고 이야기할 때 이 딱 한 가지 때문에 많이 힘드시대요. 뭘까요, 여러분?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한 단어 때문이래요. 어떤 단어일까요? 충청도 분들이 하시는 말 중에 되슈, 되슈라는 이 한마디 때문에 목사님이 너무 힘드시대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신대요. 되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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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슈? 이게 너무 헷갈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수년을 목회를 하셨는데도 아직도 목회가 너무 어렵다라는 선배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혹시 충청도 출신인 분들이 계신가요? 이야기를 들으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희 어머니도 충청도 논산 분이십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저희 아내의 저희 처가 장인어른 장모님도 충청도 분이시더라고요. 충청도 분들을 절대 비하하거나 절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대요. 충청도 분들이 그냥 느리게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실이 있으면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좀 돌려서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대요. 그건 저는 굉장히 성숙한 태도라고 생각해요. 직접적으로 찌르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상처받을까 봐 돌려서 이야기하는 습관이 충청도 분들에게는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그게 목회에서도 때로는 어려움으로 나타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건 실제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초보 면허를 따신 분이 좌회전 신호 앞에 섰습니다. 차도 자동이 아니라 오토매틱이 아니라 수동 스틱이에요. 이 초보가 얼마나 떨릴까요? 멈춰서 있는 클러치를 밟고 브레이크를 밟고 있다가 신호가 들어오면 1단을 놓고 출발해야 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신호가 들어왔는데 덜커덕 시동이 꺼지는 거예요. 뒤에 차들이 있고 다시 시동을 걸었다가 또 꺼지고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뒤에 차들이 빵빵거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 신호등이 빨간불, 주황불, 초록불 계속 몇 번을 바뀝니다. 그래도 가지를 못하는, 당황하면 더 그렇잖아요. 그때 저 멀리서 경찰관이 걸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런데 그 경찰관도 충청도 사람이에요. 창문을 두들기고 하시는 말씀이 이랬대요. 어째 마음에 드는 색깔이 없는겨? 어째 마음에 드는 신호등 색깔이 없는겨? 라고 참 성숙하게 돌려서 이야기하는 경찰관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졸리실까봐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오늘 이제 다시 좀 무거운 이야기입니다. 오늘 6월 며칠일까요? 25일이죠. 지금으로부터 75년 전에 우리 민족은 동족 상잔의 아픔을 겪었었죠. 그래서 오늘 딱 정확히 6.25, 6월 25일이라 잠깐 이야기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어제와 오늘 오전에 함께 예배하고 성경 진행하셨던 어르신들은 최소 70대 중반 이상의 어르신들이셨기 때문에 대부분이 6.25 전쟁을 경험하신 분들이세요.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지만 너무 어리셔서, 그러나 대부분은 6.25를 직접 겪어보신 분들이었던 것이죠. 저는 전쟁을 겪어보지 않은 세대잖아요. 말로만 들었고 사진으로 보았고 글로 보았던 세대라 제가 6.25를 설명하기도 어렵고 그 아픔과 고통을 제가 감히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가족을 잃어버리는 아픔이었고 사랑하는 조국, 사랑하는 우리나라가 찢겨지는 아픔을 겪었던 시간이었겠죠.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민족은 목말랐고 굶주린 민족이 되었던 시간입니다. 실제 통계 자료를 살펴봐도요, 막대한 인명 피해뿐만이 아니라 가늠해 볼 수 없는 경제적 피해, 그리고 사회적 상처를 입게 되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표를 보니까요, 약 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가 되더라고요. 전쟁 고아가 발생했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죠. 이산 가족이 일어났고 모든 산업 기반을 이루는 시설들이 다 망가지는,
주택, 학교, 병원 모든 것들이 파괴되어지는 전쟁이었습니다. 우리나라를 돕고자 혹은 북쪽을 돕고자 참전했던 여러 나라들의 군인들의 사상자 수도 280만 명 가량 되어지는 어마어마한 전쟁이었던 거예요. 전쟁의 결과는 참혹했고 우리나라는 그 전쟁 이후에 전 세계에서 가장 어렵고 가난한 나라라는 타이틀을 또 얻게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로부터 75년이 지났네요. 75년 동안 우리나라는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어떻게 변천했을까요? 이런 예화를 좀 들어드리고 싶어요. 한 노인이 뜰에 과일, 열매가 열리는 묘목을 심고 있습니다. 지나가던 한 젊은이가 노인이 하는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저 어르신이 가만히 보니 사실 날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왜 묘목을 심고 계실까? 그래서 말을 걸었대요. 어르신, 저 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시간이 한참 걸릴 텐데 왜 지금 그런 어린 묘목을 심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어르신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내가 태어났을 때에는 이 과수원에 열매가 가득했어요. 내가 태어나서 보니 내 어린 시절에 봤을 때 이 과수원에는 열매가 가득한 과수원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죠? 내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조부모님께서 이곳에 자녀들을 위해 혹은 다음 세대를 위해 미래를 보며 과수 묘목을 심었기에 내가 그것을 어린 시절 먹고 자랐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도 여기서 열매가 언제 맺힐지 알 수가 없지만 10년이 걸릴지 30년이 걸릴지 50년이 걸릴지 내가 보지 못하고 죽을 수 있지만 그 다음을 위해 나도 아버지처럼 하는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전쟁의 시간을 거쳐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금 경작하고 다시금 처음부터 시작해서 다음 세대를 생각하며 30년 뒤, 50년 뒤 혹은 100년 뒤에 대한민국을 생각하며 심으셨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심었던 기도의 나무가 혹은 믿음의 나무가 혹은 헌신과 눈물의 나무가 지금 우리에겐 열매가 되어서 우리가 따먹게 되어진 풍성한 열매가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우리도 묘목을 심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기도의 묘목, 믿음의 묘목을 여러분 심으십시오. 비록 그 열매를 우리가 지금 얻지 못할지라도 우리 자녀 세대가, 우리 손주 세대가 얻게 되어진 그 열매를 바라보며 오늘 여러분 헌신하시고 오늘도 기도를 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사야서의 배경이 이러한 내용과 비슷합니다. 이스라엘의 배경이 이와 유사했죠. 포로 생활, 길고 긴 70년이라는 포로 생활로 지쳐 있었던 그런 백성들에게 가장 듣고 싶었던 소식이 들려오는 순간이에요. 어떤 소식일까요?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했어요.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하나님의 초청이 시작된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시금 이스라엘 땅 가운데 찾아오신 것이죠.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초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간 역사상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기쁘고 놀라운 초대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초대가 아닐까요? 여러분, 그 초대를 이미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반응하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론 세상에 어떤 그룹에 속하지 못할지라도, 세상에 어떤 모임에 초대받지 못할지라도, 누군가가 나만 빼고 모일지라도 여러분 그렇게 서운해 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초청에 부름받았고 응답한 사람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 초대장으로 인해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얻은 성도, 얻은 백성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1절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자들을 부르시는지 한번 볼까요? 1절 같이 읽어주시죠.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이 말씀처럼요, 주님께서 초대하시는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목마른 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은 목말랐습니다. 75년 전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우리의 조상들과 같이 목마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목마름이었을까요? 성전에 대한 목마름. 나라를 잃어버렸고 성전이 회파되었고 끌려가 70년이라는 세월을 이방 땅에 보내면서 늘 성전에 올라 예배드리던 사람들이, 늘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던 사람들이 성전이 없는 70년을 보낸 거예요. 그들의 심령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허전한 정도를 넘어서서 목말라 죽어가는 상태였겠죠. 갈급함이 컸던 상태이겠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의 심령의 상태를 보면서 주님의 초대를 받는 자들은 목마른 자들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초대하시는 백성들은 죄로 인하여 세상에서 먹어도 배고프고 마셔도 목마른, 마치 여러분 바닷물은 마시면 더 갈증이 나고 목말라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처럼, 세상에서 목마름과 그 갈급함을, 그 굶주림을 해결할 수 없는 영혼들인 것처럼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은 찾고 부르셔서 그들의 목마름과 갈급함을 내가 채워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잠깐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무엇인지 들어주는 요술지팡이가 있다면 무엇을 소원으로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갈급함과 목마름은 무엇인가요? 사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조금 전 이야기했던 6.25를 겪었던 그 세대, 그 참혹함,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채워짐이 이미 우리나라에 있죠. 이제는 먹는 것보다 버려지는 것이 많아지는 시대입니다. 소비되어지고 남아서 버려지는 것이 산더미를 이루는 그러한 선진국 반열에 오른 지 벌써 오래이죠. 벌써 몇 해 전에 우리나라의 국민 총소득이 일본을 앞질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구 5천만 명이 넘는 국가들을 놓고 볼 때 우리나라의 경제력을 6번째 순위에 놓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그 안에는 거품도 있을 수 있고 잘못된 통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나라가 어디를 가든 전 세계 10위권 안에는 뭐든지요, 군사력이든 경제력이든 모든 것이 다 그 안에 들어가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세계 1, 2위를 다툰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죠. 무엇일까요? 경제 성장과 함께 나타나는 가파른 상승선을 그리는 자살률과 우울증과 같은 현대인의 질병들이 우리나라엔 크게 증가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요, 경제가 발전하고 잘 살게 되어지면 자살률이 줄어들든지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더 없어져야 되는데 그 비율이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가파르게 상승한다는 거예요. 잘 살게 될수록, 다시 말하면 여기서 잘 산다는 것은 그 의미를 잘 생각하십시오. 진짜 잘 사는 게 아니라 부자가 되는 것, 물질을 갖게 되는 것, 부족함이 없게 되는 삶을 살았더니 과거에는 그거면 충분할 줄 알았는데 다 가져보니 마음의 질병은 더 심각해졌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미 알고 있지만 왜 그런지, 최근에 제가 어떤 유명한 여행 유튜버가 하는 이야기가 기사거리가 된 적이 있는데 그걸 보면서 동의가 되어지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이 여행 유튜버가 각 나라들을, 전 세계를 여행을 하는데 가난한 나라도 가보고 부자 나라도 가보고 뭐 여러 나라를 다 가보겠죠.
그런데 예전에는요, 여러분, 각 나라마다 행복지수라는 것을 이렇게 통계해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행복지수에 상위권을 차지하는 나라들이 일부 선진국들이 있지만 대부분은 가난한 나라들의 국민들의 행복지수가 높았어요. 자신들의 주어진 환경에 만족하며 살아간다는 의미이겠죠.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그런 행복지수의 순위가 뒤죽박죽이 되고 깨져버렸습니다. 왜인 줄 아세요, 여러분? 각 나라마다 맞아요. SNS가 들어오고 인터넷이 들어오면서 저 시골에서도 인터넷을 할 수 있고 고립되어 있던 마을에서도 이제는 전 세계 다른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들의 행복 지수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요? 끊임없이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전엔 몰랐어요. 다 비슷비슷해요. 환경이 비슷하고 자신이 가진 것들이 다 비슷해요. 그러니 불행이 뭔지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눈을 뜨고 전 세계를 돌아보니 저 나라 사람들은 너무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것들은 저들은 어려서부터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비교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계속 비교하면 이건 실제로는 불가능한 이야기지만 전 세계에는 딱 한 사람만이 행복할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A가 B라는 사람과 비교했더니 B가 더 행복해 보여요. 그럼 B라는 사람은 모든 것이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B는 늘상 C라는 사람과 비교하는 거예요. C는요, 그 다음 사람. 늘 그렇게 비교하니까 마지막에 남는 한 사람만 행복해지겠죠. 그 사람 외에는 다 불행하겠죠. 그러니까 실상은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비교하기 시작할 때 불행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문제들의 본질을 성경은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본성에 관한 문제의 원인을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무엇이라고요?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이라고 되어 있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물을 내가 채워 넣어서 가두어 두고 싶은 웅덩이를 스스로 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웅덩이는 어떤 웅덩이라고요? 터진 웅덩이래요. 부어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남아있지가 않아요. 빠져나가 버리는 그런 웅덩이인 줄도 모른 채 열심히 파고 있다는 것이죠. 미련한 일이죠. 참 바보 같은 모습이죠.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저 웅덩이를 파도 그 밑은 계속 빠져나가는 물 구덩이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리석게도 엎드려 계속 그것을 파고 있을 때, 그런 어리석음을 스스로는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향해 외치시는 거예요.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나오라, 물로 나오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만족할 수 있는 길은 거기에 없고 여기에 있다. 세상에 없고 나에게 있다. 너희가 판 웅덩이에 있지 않고 내가 준비한 물, 내가 준비한 생수의 강에만 영원한 만족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백성들을 부르셔서 말씀하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러한 위대한 초청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어리석고 너무나도 욕심이 많아서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린 채 우리는 점점 멀어져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고요? 지금 우리의 인생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현재 위치에, 여러분의 건강 상태에, 혹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수의 근원 되신다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에게서 스스로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고, 우리에게서 스스로 믿음이 발현되어질 수 없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임을 철저히 인정하는 자들에게는 생수의 근원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 생수의 근원을 이미 얻은 자들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생수의 근원이 나를 만족해 하십니다. 나의 목마름을 해결하시고 나의 목을 적시는 그 생수의 강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초대는 그러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초대 가운데 오늘 이런 단어가 쓰여졌잖아요. 우리말에 오호라라고 쓰여졌잖아요. 이 오호라라는 말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슬프도다라는 뜻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슬프도다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하고 하나님의 심정이 이 한 단어에 다 표현이 된 거예요. 저 어리석은 백성들이 곧 목말라 죽을 텐데, 저기서는 생명의 근원을 얻지 못할 텐데,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며 끊임없이 세상을 향하여 탐욕을 부리고 정욕을 부리고 탐닉하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슬퍼하시는 마음이 이 한 단어 속에 다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를 볼까요? 이 구절 속에 하나님은 목마른 자들을 부르실 때 누군가를 선별하여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볼 때 너는 참 바르게 살아왔구나. 너는 죄를 지었구나. 너희들만 와라. 너희들은 오지 마라 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모든 구원의 길을 하나님의 물론 작정과 예정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결국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의 이기를 원하시죠. 물론 그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사람이죠. 그러나 그 작정과 예정은 우리의 기준, 우리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우리의 생각과 같이, 인간과 같이 너는 되고 너는 안 돼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목마른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실 때에 그 하나님의 부름 앞에 반응하는가, 반응하지 않는가, 우리의 자유의지로 우리는 결정해 나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가운데 나오는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 여기서 모든이라는 표현 속에 차별이 없다는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 속에서 알 수가 있죠. 값없이, 돈 없이 나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십니다. 무슨 말이죠? 값을 치를 수 없는 자들도 오라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들도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것이죠. 그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포도주와 젖은 값이 얼마라는 거예요? 값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큰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값없는 은혜, 하나님의 값이 없는, 돈으로 주고 살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복음은 정말로 말 그대로 값싼 복음이 아니죠.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셔야겠죠. 어떤 복음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것을 가지고 올지라도 맞바꿀 수 없는 가장 놀라운 가치가 있는 복음. 그런데 왜 그것을 하나님은 값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값을 우리가 치를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 가치가 너무나도 고귀하고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줄지라도 얻을 수가 없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값을 지불하시려 당신의 생명을,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맞바꾸어 우리를 살리신 것. 그래서 본문에 돈 없는 자도 오라 하시면서 와서,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죠? 와서 사라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돈 없는 자들이 왔으면 어떻게 사요? 그냥 주셔야죠. 공짜로 주셔야죠. 그런데 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역설이 아니라, 모순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음과 그 포도주와 그 젖은 우리가 치를 수 없는 가격이 매겨져 있는 것이기에 하나님이 그 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하려면, 이 세상에 공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라고 말하죠. 근데 그것이 사실이잖아요. 공짜는 없어요. 왜요? 모든 물건을 누군가가 그 값을 지불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을 공짜처럼 얻는 것이죠. 모든 것에는 대가 지불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포도주와 젖은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이기에 하나님이 지불해 놓으셨고, 우리에게는 돈이 없어도, 값이 없어도 와서 사 가져가라 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실 저에게 이사야 55장 말씀은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특별한 성경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미션스쿨을, 중고등학교를 미션스쿨을 나왔는데요, 쉬는 시간이 되면 교목 목사님이 이게 녹음해 놓은 건지 읽어주신 건지 모르겠지만 항상 그 교실마다 나오는 스피커로 쉬는 시간이 되면, 제 기억엔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말씀을 읽어주셨어요. 반복적으로 읽어주신 말씀이 이사야 55장 말씀이에요. 그래서 친구들과 놀면서도 혹은 밥을 먹으면서도 그 말씀을 이렇게 계속 듣게 됐어요. 계속 듣다 보니까 이 말씀을 상상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부터 이 말씀을 상상하면서, 야, 공짜네, 값이 없네, 돈 없는 자도 갈 수 있네 라는 그런 생각들을 어려서부터 좀 해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겐 아주 작은 비유와 같고 아주 가벼운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복음은 값이 없는 것, 복음은 그 참된 뜻은 값싼 복음이 아니라 너무나도 놀라운 역설, 너무나도 크고 깊은 가치가 있어서 우리가 스스로 구입할 수 없는, 스스로 얻을 수 없는 것이기에 하나님 우리 이것을 거저 주시기로 결정을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은혜의 깊이를 오늘 더 생각하는 이 저녁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얻을 수 없는 것을 누군가가 대신 지불하여 얻게 해주셨어요. 그 가치를 깨닫는 자들의 감정은 어때야 할까요? 우리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도 동일하죠.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 은을 달아주는 것이 아니라,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터진 웅덩이를 지속적으로 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초청하시는 말씀, 어디에 생명의 근원이 있는지, 어디로 가면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는지, 내가 준비한 내 물을 마시라 하시는 그 말씀은, 그 음성을 듣고 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러분, 성경에서 기름지다라는 표현은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최상의 것을 표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기름진 것. 우리가 축복하며 기도할 때도 그러잖아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뭐라고 하죠? 기름진 것.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을 성경은 기름진 것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것을 얻는 마지막 어떤 단어가 나와 있죠?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 포도주와 젖을 사게 되어진 우리는, 우리의 심령의 상태는 어떤 상태여야 한다고요? 즐거움이요. 내 영혼이 기뻐 춤추는 즐거움이요. 여러분, 그 즐거움이 여러분 안에 지금도 머물러 계신가요? 지금도 여러분의 영혼은 그 포도주와 젖으로 인하여서, 내 목마름을 해결하는 그 물로 인하여서, 그 생수의 강으로 인하여서 즐거움을 얻었음을 믿으시는지요? 이 말씀 우리 마음속에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 그 즐거움이 메말라가고 그 즐거움이 희미해져 간다면 여러분, 다시 돌아가십시오. 어디로요? 내 앞에 있는 터진 웅덩이가 아닌 다시금 주님의 부르시는 주님의 강가로, 그 생명력이 넘치는 그 주님의 은혜의 강가로 물로 나아오라 말씀하시며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주님의 부름 앞에 다시금 반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생수의 강을 맛보고도 다시금 목마른 영적 상태로 돌아간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죠.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가 자주 예로 드는 사울 왕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뽑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 그 사울 왕이 내가 왜 왕이 되었는지를 잃어버릴 때,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그 의미를 상실해 버렸더니 그 다음부터 행동이 어떻게 됩니까? 눈이 충혈이 되어져서요, 자신의 정욕을 따라 행합니다. 군대를 세워서 나라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군인들을 불러서 어떤 일에 쓰죠? 다윗을 잡으려는 일에 왕이 직접 뛰어다니며 군인들과 함께 그 일에 온 힘과 에너지를 쏟는 모습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결국 스스로 판 웅덩이, 터진 웅덩이에 계속 매몰되어 있다가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사울 왕이 아니던가요? 그런 사울과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울의 길을 걷지 않도록 우리에게는 다윗이 걸어온, 늘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애썼던, 늘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강가로 돌아서기를 원했던 그 다윗의 은혜의 길을 저와 여러분 앞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열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3절의 이 말씀처럼요, 같이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어렵지 않습니다. 복음은 매우 심플하고 단순하죠. 이 3절의 복음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하나님께 나와 들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 영혼이 살리라. 영혼이 피폐해져 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영혼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영혼이 목말라 허덕이고 계십니까? 갈급한 심령의 상태가 되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으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그 준비되어진 은혜, 그 준비되어진 은혜의 강가로 나아가시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풍족한 은혜를 누리며 만족하며 자족하며 살게 되어지는 우리 열방의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